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제3장 본성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고스적 존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로고스적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란 말은 말씀, 법칙, 진리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로고스란 말은 원상론에서 밝힌 대로 원상 내에서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한 내적 수수작용의 산물로서 즉 신생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창조 목적은 심정을 틀어 하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도 심정이 그 터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러한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로고스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며 이 로고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습니다. 인간도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로고스에 따라서 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로고스적인 존재입니다. 로고스란 이미 언급한 대로 원상의 성상에 있어서의 목적을 중심하고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이 수수작용을 하여 생긴 신생체로서 내적 성상 속의 이성과 내적 형상 속의 법칙이 특히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는 이성과 법칙의 통일체, 즉 이법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로고스적 존재라 하는 것은 인간이 입법적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성과 법칙의 특성은 각각 자유성과 필연성이므로 로고스적 존재란 말은 자유성과 필연성을 통일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성적 존재이면서 또한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규범적 존재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자유성을 갖고 있으므로 법칙에 따르는 것을 일종의 속박으로 알고 거부하는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자유는 법칙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법칙을 무시한 자유는 방종이어서 판별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차는 궤도 위에서 있으므로 빨리 달리거나 늦게 달릴 수는 할 수는 있으나 그 전진하거나 후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궤도를 벗어나면 기차는 전혀 달릴 수 없게 됩니다. 즉 기차는 궤도 위에서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며 궤도를 떠나면 기차 자체도 파괴되고 인간이나 가옥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규범에 따라 살 때에 자유로운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70세가 되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더라도 법도를 넘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자가 70세가 되어 드디어 자유의지와 법칙이 통일된 완전한 로고스적 존재가 될 수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로고스적 존재이므로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모습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법칙이란 우주에 작용하고 있는 법칙, 즉 수수작용의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상에서 로고스가 형성될 때 그 동기는 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법칙은 사랑이 그 동기가 되고 사랑의 실현이 그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재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정은 우주의 질서체계의 축소체입니다. 즉 우주에 종적, 횡적인 질서가 있는 것 같이 가정에 있어서도 종적, 횡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종적 질서와 행적 질서에 대응하는 가치관이 종적 규범과 행적 규범입니다. 가정에서의 종적 가치관이란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규범이며 행적 가치관이란 형제, 자매 간의 관계 및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규범입니다. 또 인간에게서는 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관, 즉 개인적 규범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완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이들 종적 규범, 형적 규범, 개인적 규범에 대해서는 가치론과 윤리론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규범은 사회와 국가에 그대로 확대 적용된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정의 규범은 사회나 국가가 지켜야 할 규범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로고스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도 국가도 혼란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로고스적 존재로서의 본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가정도 국가도 본래의 질서를 갖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조적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창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능력, 즉 창조성으로서 우주를 창조했으며 그 창조성을 인간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부여받은 이 창조성을 발휘하여 오늘날까지도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창조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성은 심정을 기반으로 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미 원상론에서 말씀드린 같이 우주 창조에 있어서 원상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수작용이 행하여졌는 것인데, 그 첫째는 내적 수작용이요, 둘째는 외적 수작용이었습니다. 내적 수작용은 심정에 의해 세워진 목적을 중심하고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 사이에 벌어진 수작용으로, 이 수수작용에 의해서 로고스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적 수수작용은 동일한 목적을 중심하고 같은 로고스와 형상 사이에 벌어진 수수작용으로서 이 수수작용에 의해서 피조물이 생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2단계의 수수작용은 바로 2단계의 발전적 사유기대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성이란 결국 이 2단계의 발전적 사유기대 형성의 능력, 즉 내적 발전적 사유기대 및 외적 발전적 사유기대 형성의 능력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만들 때 먼저 목적을 세우고 설계를 하거나 구상을 합니다. 즉 내적 수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상에 따라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즉 외적 수작용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성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심정을 토로하여 심정을 토로한 사랑으로서 만물을 주관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관이란 물적 대상, 즉 자연, 만물, 재화 등과 같은 인적 대상을 다루거나 다스리는 것을 뜻하며, 특히 만물 주관은 물질을 다루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취급, 관리, 처리, 보존 등을 의미합니다. 산업활동에는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고 요즘은 4차 산업까지 있는데,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물질을 취급하는 일절의 활동이 모두 이러한 만물 주관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러한 주관 활동을 하는 것이 본연의 주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완전히 개성했더라면 이들 활동은 모두 하나님의 심정이나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영위되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즉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을 주관하려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자로서 대주관주의시기 때문에 인간을 주관하실 수 있는 자격으로서 창조성을 갖추고 계신 것과 같이 인간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 기간을 두시고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완성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됨으로써만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관은 본래 자기가 만든 것만을 주관하게 되어 있지 타인이 만든 것을 함부로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 창조가 끝난 뒤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은 자라서 부모의 권한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로 하여금 주관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성장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조건이란 인간도 우주의 창조 위협에 가담한 것과 동일한 가치의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의 책임 분담하에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을 총합한 실제상이며 소우주이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의 가치는 우주의 가치에 맞먹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기를 완성시킨다면 그 노력은 우주를 완성시킨 것과 동일한 가치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 해와에게 책임 분담을 다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 해와도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했다는 조건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 분담에 의해서 완성토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게 성장기간 동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주신 이후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일체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간섭하게 되면 인간은 책임 분담을 하나님 스스로 무시하는 입장이 되며
미완성한 아담 해와로 하여금 만물을 주관하게 하는 모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개성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자기 중심적인 이성에 의한 창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레벨의 창조일 경우에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가정 레벨의 창조일 경우에는 자기 가정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국가 레벨의 경우에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창조 활동은 거의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자연 파괴나 공해, 사육 병기 등의 개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심정을 중심으로 한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정이 창조성이 기반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동기로 하여 창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며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창조 활동이 행해져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는 과학자이기 전에 먼저 가치적인 인간, 즉 인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가 자연과학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 과학자들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탐구하면서 일체의 가치관을 배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혼란 상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문 선생님이 과학자들에게 가치관을 다루도록 강조한 것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참다운 창조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인간 상호 간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참된 창조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격위적 존재인데, 이 격위적 존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